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 자녀손들 위에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전반부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의 전반부에서 세 가지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전반부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후반부는 정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깊은 배려와 이해를 가지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필요,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삶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속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육신의 떡이 없이는 또 살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가르치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오늘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그 말은 오늘 하루에 또는 매일매일 날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항상 내포해 주고 있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그 때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런 기도는 오늘 하루에 먹을 양식, 오늘 하루에 필요한 그런 물질, 오늘 하루에 그런 필요한 그러한 건강, 오늘 하루에 필요한 그런 모든 시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환경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게 구하기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도 양식, 즉 물질을 위해 간구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의 그런 물질을 나의 장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용도로 내가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정말 그 물질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밑에 여러분 각주에 보게 되면 내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로 풍성하게 살았으니, 넉넉하게 살았으니,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 내일도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채워주심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먹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게 되면 이슬처럼 내려앉아 있는 그 만나를 굳어서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전날 되게 되면 안식일 전날 아침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갑절로 주셔가지고 오늘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양식 속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 육신의 양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양식과 함께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봤어요. 아, 그렇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은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음식을 해서 먹는 또 내게 정말로 필요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2021년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새로운 새해부터는 여러분 생명의 삶이나 또한 지난주부터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여러분 경건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11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 표에 따라 한번 읽으셔서 올 한 해에 성경 일독을 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봤다라는 분명한 그런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안에서 장담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카운슬과 의논해가지고 정말 성경 일독을 마치신 분들에게 큰 상이 있을지니, 네, 뭐 교회에서 상을 주는 것도 이거 상 때문만은 아니라 하늘 상은 더 크시겠지만 그 성경 읽음을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상은 더 크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읽기를 고민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이웃의 양식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양식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그런 간구, 즉 중보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에게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웃에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와 깊은 이해가 그 기본 정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를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보다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그 첫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자녀의 특권으로서 우리 모든 기도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구름이 한순간에 바람 불면 사라지잖아요. 또한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자욱한 안개도 태양 비치게 되는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용서하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완벽한 죄의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이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에서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죄의 용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우선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 것,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 몸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도 다른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빚에 대한 또 그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를 빚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항상 그들의 그 빚은 도무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이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의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빚이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 크고 작은 그 빚은 마땅히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아니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이런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용서에 대한 그런 보충을 계속 보충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전제가 된다든지 조건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나 용서받는 일에 어떤 공적이 될 수 없으면 분명한 우리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죄는 무조건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업적에 따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서로 용서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이스라엘의 그 생활 풍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의 설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 그런다 그랬죠. 로시 하샤나. 그것이 보통 우리 달력으로 9월 내지 10월 달에 9월 10월 달 사이에 있게 되는데 우리하고 지내는 시간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새해라고 설날이라고 하면서 지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배워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일 동안 이 설날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첫 9일 동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과 서로 불화하고 사람들과 서로 싸웠던 일들,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9일 동안 합니다.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일째는 하루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신년주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해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지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가 나의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냐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몇 번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70번이 아니라 7번도 같은 죄를 용서하기 참 어렵지요. 일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리라 마음 먹고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셨지만 원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작년 연말과 신년 이 새해에 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우리가 묵상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두 장로님이 싸워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씩씩거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 함께 이렇게 낭송해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하고 목사님이 멈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두 분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결정하세요. 서로 용서하시든지 아니면은 용서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기도를 멈춰버리시든지. 새해 출발하면서 정말 용서로 한 해를 시작하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이런 불평으로 이 불평의 포로가 되어서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롭고 용서할 때 내 속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런 말 있죠. 용서하여 강명 찾으십시다. 용서하고 자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말인데 페이라조라고 동사를 쓰고 있고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떨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쓰게 되는데 첫째는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올무를 놓고 미혹하는 그런 유혹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연단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한다, 실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는 의미는 틀림없이 첫 번째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그 시험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게 될 때에 이 시험은 믿음을 떠나서 혹은 믿음을 배교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그런 어떤 시련,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시험을 말할 때에 이런 시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바로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곧 너희들이 믿음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게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말았죠. 성도들은 모든 삶에 항상 시험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 시험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삶에는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이단의 사상이나 또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수도 있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험이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시험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정말 믿음을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 오는 그런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이런 시험 안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그 건물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한데,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험과 관련해서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시험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그 시험에 빠질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험에서 그 악한 자의 애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 기도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터널에서 2021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로 이 한 해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이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실진데 하나님, 그 뜻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고통,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한 요약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혹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이러운 때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이럴 때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혹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그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이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울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 이 기도의 정신,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